네, 그날도 예외 없이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제법 맑은 하늘이어서 신나게 걸으면서 열심히 하늘을 평소처럼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에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밝고 환하던 해는 이미 검고 두터운 구름 위로 모습을 감춘 지 오래고요. 검고 두터운 구름은 해만 삼킨 게 아니라 하늘과 사방 분위기를 순간 어둡게 만들고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듯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아, 이제 오늘은 그만 집에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에 찌푸린 하늘만 겨우 담고 걸음을 차 있는 곳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아주 조심스럽고 수줍게 구름 사이로 햇님이 살짝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두터운 구름 사이로 햇님이 얼굴을 살짝 내밀었을 뿐인데 그 내민 얼굴 뒤로 조금씩 푸른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름 속 가렸던 햇님을 아주 작게 보기 시작했을 때,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파란 하늘이 천천히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캄캄하고 어둡고 찌푸린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맑고 파란 하늘이 두텁고 검은 구름에 의해서 온통 찌푸려 놓은 것과는 정반대로 두터운 구름을 뚫고 삐죽 작게 수줍게 얼굴을 내민 햇님과 또 조금씩 구름을 밀어내면서 푸른 하늘을 보인, 그래서 하늘의 얼굴이 바뀌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해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나눈 장면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적절한 것이죠. 하지만 그 상식과 적절함을 넘어서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너무너무 흐뭇하게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장면으로 흐뭇함을 표현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소리로, 본문에 따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로 흐뭇하심을 표현하십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성령님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소리로 흐뭇하게 확증하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따온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기뻐하는, 그 흐뭇하게 기뻐하는 그 일은 어떻게 출발되었냐면 예수님의 작은 순종과 예수님의 제안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작은 순종의 반응으로 겸손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와 성령님의 기뻐하심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수줍은 작은 순종이 이 캄캄하고 두터운 먹구름 사이를 뚫고 해를 드러내고 그 드러낸 해가 파란 하늘을 보이게 하고 전체 분위기를 맑고 새롭게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상식을 뒤집은 것, 선생님이 제자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낮아지는 작은 순종이 어둡고 캄캄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기쁘심으로 확증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답답한 일이 더 많죠.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소식들, 특히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두터운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 온 세상을 당장 비라도 쏟아 부을 것처럼 찌푸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밝은 해를 보고 맑은 파란 하늘을 볼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들 예수님의,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세례 요한의 작은 순종이 그 구름을 걷어내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 그 문제를 걷어내는 일,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본 구름과 해와 새로운 하늘의 그런 사진에 따르면 겸손한 낮춤, 그 작은 순종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보여주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세상, 찌푸려져 있는 하늘을 정말 겸손한 순종으로 해를 내고 그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답답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다 말합니다. 다들 어렵다 말합니다. 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작은 순종을, 겸손한 낮아짐을 보임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작은 실마리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